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단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오게 하시며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아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사 나의 발은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아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사랑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쳐 내가 주께 손뼉치며 주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으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다시 한번 힘차게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아픈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음성으로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시며, 아버지 금리의 팔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놀란 주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나의 심령과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참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세운 우리 양문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0706 새생명 전도 축제에 주님 예비하신 세대 VIP 영혼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게 하시고 그들 모두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양문교회 성도들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이밀근 교육목사님과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윤 전도사님과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기관 부스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양문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다해 주시어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가 입법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날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김영창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24번 시편 46편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본인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하면 그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18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사라제일교회 임충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모든 교육국 부원들은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6 세세미 전도 축제와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6일에 있습니다. VIP로 교회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7월 28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옷이나 헌신발, 헌수건 또 헌학용품 새거도 괜찮습니다. 2층 정년부실에 6월 29일까지 내주시면 우리가 캄보디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카페가 오늘 12시 30분에서 1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께서 구매하신 그 쿠폰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의슬 양 결혼식이 7월 12일 정오 12시에 울산 시티 컨벤션 예거리나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잘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주자가 넘기다가 못 넘겼어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피아노가 중단됐는데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페이지 못 넘기면 당황하거든요. 그때부터 막 꼬이거든요. 멘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에도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친절하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0706 새생명 축제 아나.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0706 새생명 축제 아나.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영혼 구원하자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일기 쓰고 계십니까? 저도 감사일기 제가 말해놓고 감사 1,000번제를 드리자 말해놓고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개 이상 써야 되거든요. 30일 동안 1,000개를 쓰려면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감사 노트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쓰라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쓰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모든 걸 감사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죽을 썼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죽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니까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5가지를 막 쓰려면 쉬는 시간마다 써야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딴 생각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7월 5일까지 부지런히 한번 써보세요. 써보셔갖고 감사의 1,000번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면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로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아무런 사고가 없이 성실하게 무사히 넘기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선고유예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고유예. 선고유예가 뭐냐면 아예 선고를 보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선고를 보류하는 겁니다. 그게 선고유예고 집행유예는 조금 죄는 있어요. 죄는 남아요. 근데 선고유예는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남지가 않습니다. 선고가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고받은 그 피고가 그 기간 동안 또 다른 죄를 짓거나 법에 접촉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즉시 유예되었던 그 형이 집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성도들의 신분을 이 집행유예의 상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일단 형의 집행은 유예시켜 주셨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집행유예는 무효가 되고 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구원은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아주 편만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이해 정도가 집행유예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혹 이런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고 또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사역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꾸역꾸역 일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만약 이걸 안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 같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또 안 하면 내가 피해를 입거나 내 가족이 벌을 받을까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론부터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뭡니까? 법률 용어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면제한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면제해 준다는 것이 사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 일입니까? 누가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내 대신 형량을 살아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할 일입니까? 자다가도 깰 일이고 자다가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면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덤으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저 항송할 따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구원 정도가 집행유예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톰 행커스 주연의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신분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은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톰 행커스가 주연했던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20년쯤의 영화인데 그린 마일이라는 것은 그린 마일, 녹색이 이게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린 마일이 뭐냐면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사형 집행장 장소까지 가는 그 초록색 바닥을 그린 마일이라고 합니다. 사형수가 일단 그 초록색 바닥에 발을 딱 딛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전부 다 죽음의 발걸음을 딛는 거예요. 그린 마일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한 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걸음인 것이죠. 걸어가는 만큼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그린 마일 위를 한 발 한 발 걷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쉬운 말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제 그 그린 마일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순간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집행을 당해야 되고 형벌이라는 지옥 형벌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집행 장소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수들에게 붙들려서 형집행 장소를 향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사명령을 가진 특사가 찾아와서 재수번호 몇 번, 너 이제부터 사면이야 라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집행 장소로 끌려가고 있어요. 간수들에게 양팔을 끼고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도중에 누군가가 와서 너 사면이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예? 내가 지금 그린 마일 위로 한 발 한 발 걷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형집행 장소, 전기 의자에 놓여 있는 그 형집행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명령고 있는 특사가 와서 재수번호 몇 번 사면 당신은 더 이상 재수가 아니고 사면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면 또 그러면서 포성줄을 풀어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듯하지 않겠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째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금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을 것입니다. 좋아서 잠도 오지 않을 것이고, 좋아서 팔짝팔짝 미친 듯이 뛸 것이며, 좋아서 소리를 치며 박수치며 눈물을 흘리며 한호할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뜯어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28살 때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운동에 가담하여서 현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매서운 추운 겨울날에 드디어 그는 다른 사형수와 함께 사형 집행장에 세워진 기둥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바라보니 자신이 살아야 될 시간은 불과 5분이었고 이제 생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습니다. 28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5분이 절실하게 귀중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이분은 다른 사형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데 쓰고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2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대자연을 둘러보고 쓰기로 했던 겁니다. 생각한 대로 옆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자 지난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생각되었고 순간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살 수가 있다면, 만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총의 탄환을 재는 소리가 들렸고 토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5분 남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토스토예프스키처럼 이제 사형형 집행장에 포송줄이 묶인 채 기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과 몇 초만 있으면 방아쇠가 당겨지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형 집행 안으로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달려면서 얘기합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장이 도착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를 사면하는 황제의 명령이요 라고 이렇게 흰 수건을 흔들면서 사면이요 사면이요 형 집행을 멈추시오, 토스토예프스키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몇 초만 지나면 총살령을 당해야 될 그 사람이 황제의 특별 사면에서 사면을 당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풀려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까요? 포성줄에 묶여서 기둥에 서 있어서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려 볼까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집행유예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사형에서 사면이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풀려나서 그렇게 풀어준 분에게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올라와서 날마다 감사 찬송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죠. 사면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우리의 신분이 단지 집행유예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 죄 조금만 더 지면 너 지옥 가. 너 죄 조금만 한 번만 잊어지면 너 영원히 이제 사형당할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집행유예 당한 상태가 아니라 사면받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어떤 주인이 등장합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안 심고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를 유난히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에 포도 외에 딴 것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한테 안 좋고 물만 축내고 땅만 버리기 때문에 포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와 같이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이 잘 안 돼, 포도 농사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대신할 대체 작물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무도 잘 안 됐고 심지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도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3년을 와서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각종 과목을 심어 놓고 3년 이후에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는 나무라, 부정한 나무라고 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3년 이후에 포도원에 갔다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4년째 되는 해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4년째 달리는 열매들은 유대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를 심은 지 5년째 첫 번째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로부터 4년 동안 찾아갔다고 하니까 무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 지 몇 년 되었을까요? 7년째입니다. 7년째. 우리는 3년만 기다렸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째 찾아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첫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서 먹지 못했죠. 또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죠. 5년째 갔는데 5년째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3년을 더 갔다는 것이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찍어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심는 이유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죠? 포도밭이 잘 안 되니까 그 대체 작물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무화과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7년째 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일찍 찍어내버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밭만 버리고 물만 축내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관상용도 아니고 어디 제목으로 쓸 만한 나무도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번제를 드릴 때 태워드리는 나무로도 쓰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흔하디 흔한 나무, 천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땔감으로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지 쓸모 있는 것이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거,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보다 한술 더 떠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 주인도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관대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3년간 찾아왔는데도 무화과 열매가 없었다. 유대인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7년 동안 왔는데 7년이라면 오랜 기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자는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기다렸는데도 무화과 열매가 없다. 그래서 드디어 주인은 결단을 내리고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주인이 찍어버리라 했을 때에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금년만 더. 주인이 7년을 기다려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것에 한술 더 떠서 포도원 지기는 금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이미 많은 시간과 돈과 인력을 낭비했는데 또 돈과 시간을 인력을 낭비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에 거름을 주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내가 그 1년만 주님 금년만 더 참아달라고, 내가 원래 더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하면서 요구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무엇이고 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간데 포도원 주인은 왜 그토록 오래도록 열매를 기다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제일 궁금하게 하는 것은 포도원 지기는 왜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자기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준다고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는 이방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줄곧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9장 10절에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를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좋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기다렸어요. 근데 포도나무에서는 덜 포도가 맺었다 이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에 심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간상용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땔감용으로도 쓰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땔감으로도 쓰지를 못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것이고 물만 축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찍어내야 됩니다. 찍어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도 꽝이 두고 무화과 나무도 꽝이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너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도 찍어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도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왔을 때 3년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주인은 찍어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두루를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열매가 맺으려면 좋을거니와 열매를 맺지만 그 다음에 주인이 찍어내도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올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포도원 지기란 것이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요? 본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18명이 죽었던 사건, 그 다음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죽였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죄가 더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었죠. 그랬을 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봐도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뭘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했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오래도록 기다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회개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찍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당연히 찍어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다른 나무로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포도원지기란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아서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듬해라도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도 되잖아요. 주인님, 금년은 참아주세요. 금년은 참아주세요. 내가 걸음이 될게요. 내가 그 걸음을 주고 제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하면서 주인을 막아섰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는 것을 막는 겁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일까요? 이때까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인데 한 해를 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준다고 열매를 맺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쓸데없이 땅만 버리는 것이라고 찍어버리라고 하는데도 포도원 지기만큼은 금년에도 참아달라고 막아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애틋한 사랑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고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물만 축낸데도 포도원 지기는 아니라고.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려니까 주인이여, 제발 찍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더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이 무화과 나무인데, 그러나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벌써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죄뿐이고 죄악의 오염덩어리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전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충성봉사 헌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의 일을 등한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죄 지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모든 것이 내가 잘 돼서 된 거라고 우쭐대면서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그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지금 당장 진노의 채찍을 들어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를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를 맺으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주세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걸음이 될게요. 이 얘기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잘생긴 것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금년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걸음이란 것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오신 분들은 일어나서 뒤에 나가서 들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시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걸음이란 것은 코프리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코프리아라는 단어인데, 코프리아는 죽음이 함의된 단어입니다. 걸음이란 것 자체가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걸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걸음이란 것입니다. 포도원주의가 내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기가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걸음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코프리아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걸음으로 심겨진 겁니다. 그 걸음이라는 단어 앞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어구가 나오죠. 그대로 두소서, 찍지 마소서, 그대로 두세요. 제가 걸음이 될 거예요.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가 그대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더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가 바로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그 단어는 면제하다, 용서하다, 버리지 않고 놔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면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아피엠이 했다는 거예요. 면제해 주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내 십자가를 보고 내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면제해 주세요. 사면해 주세요. 이런 단어가 아피엠이란 것이죠. 마치 거린말 위로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아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피엠이 면제해 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찍지 마세요. 내가 거름이 될게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될게요. 내가 대신 찍임을 당할게요. 이 죄인을 사면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린말 위를 걸어가면서 형정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나타나서 아피엠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피엠이 사면해 주세요. 면제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만들게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만들게요. 저들은 맺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만들게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의 걸음이 되어서 내가 저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할게요 라면서 아피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열매 맺힌 못한 무화과 나무인데 올해 한 해도 걸음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막았으면서 제가 그 형량을 다 채울 테니 저들의 죄를 면제해 주십시오. 사면해 주십시오. 홀이라도 내가 다 갚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써져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간 열매 맺지 못했던 그 후에도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없던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걸음이 된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찢겨서 불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십자가 나무에 대신 매달려 죽어버리신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걸음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집행유예 인생이 아니라 이미 형이 집행되어 버린 무죄 상태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린마의 영화에 보면
악독한 교도관이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한 인디언의 시체를 막 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연락이나 해라 하면서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선한 교도관이 그를 밀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미 전기 의자에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른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시체를 대해서 모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전기 의자 위에 앉아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쪼개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형벌받은 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형벌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집행유예 선고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착한 일 하면서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사면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그린마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사면장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수번호 몇 번 김영창, 너는 사면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너는 이제부터 사면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나쁜 짓 안 하고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착한 일 할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집행유예 받은 사람처럼 착한 일 몇 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짓 안 하면 다시금 지옥에, 그래서 나쁜 짓 하면 다시금 지옥에 가고 하나님께 벌 받고 이런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보다 더 고귀한 구원이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린말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좌우에 악한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 넣으려고 두 팔을 꽉 낀 채 그린말 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 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좌우에 시뻘건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내 팔을 꽉 끼어들고 막 저 앞에 있는 지옥불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난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가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가위를 벗어나려고 온통 발부둥 치지 않습니까? 가위보다 더 무수한 지옥불이 저 앞에 있고 사단이 내 옆에서 팔짱을 끼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못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형 집행하러 갈 때에 옆에 이제 팔짱을 끼고 가면 안 간다고 발부둥 친대잖아요. 못 걸어간대잖아요. 풀썩 주저앉는다잖아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한대잖아요. 그 사형장에 안 끌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지옥 형벌 받으려고 질질질질 끌고 갔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면장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면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사면장. 멈추시오 아피에미 멈추시오. 내가 이 죄인을 구원할 사면장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사면장을 가져온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면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피에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행유예 상태가 아니라 사면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정규 의자에 앉아서 사형 집행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찍혀서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후회가 되고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정규 의자에 앉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을 진행하는 교도관이 마지막 5분을 줄 테니까 할 말이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고 두렵고 떨리면 무섭겠습니까? 지난 날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또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에 한 교도관이 달려와서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여기에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사형수는 사면이요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과 한의와 눈물과 감동의 전율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이후부터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로서 모든 것이 새로울 겁니다. 더 이상 전에 보던 세상이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전에 마시던 공기가 아닐 겁니다. 더 이상 전에 느꼈던 세상이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한두 번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내 전생이 바쳐져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면 그 하나만이면 충분한 겁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나요?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면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집행유예 선고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완전히 사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면받은 자로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감사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요, 괴로움을 당해도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일에 동참받는 것이 영광이요, 이 은혜 평생 갚을 길이 없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706 새생명 전도 주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사면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하여 사면장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면장을 들고 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이 사면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7월 6일날 양문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사면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죄에서 끌려가서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전도지를 5장씩 끼워 넣어놨는데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죄에서 사면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유예 당했다는 것, 집행유예가 아니라 우리는 사면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여생들 충성 봉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행유행 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친히 걸음이 되셔서 찢기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는 사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행유예 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천벌 받을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걸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면장을 들고 와서 제수번호 몇 번 너는 사면이 되었도다. 너는 사면이 되었도다. 너는 사면이 되었도다. 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면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끌어야 될 인생들인데 이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여생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날마다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명받은 백성으로서 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영원분하여 제자 삼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 넣어야 될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우리가 무엇이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상용어도 쓸모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불쏘시기라도 번제를 태울 때에 불쏘시기라도 쓸모없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 지옥 형벌만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림말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면장을 들고 와서 제수번호 몇 번 너는 사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사면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림말 위로 걸어가는 죄수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면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거름이 되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집행유예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 같고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기면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면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며 주의 복음 전하며 내가 사면받은 자로서 아직까지 사면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시공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면받은 우리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아직까지 사면받지 못하고 제 아버지 안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예수 복음 또 아버지 사면장을 들고 저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회국장님 대신에 우리 김창수 장님 나오셔서 0706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또 그날 당일날 어떤 행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국장 김창수 장로입니다. 7월 6일 날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현수막에 걸려 있듯이 7월 6일 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VIP 대신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구별로 대신자들을 작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좀 대신자가 좀 불확실한 사람이다 하고 판단되면 새로운 대신자를 또 정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서별로 우리가 기관별로 새생명 축제 초청 인원들을 파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초청 대상입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오후 예배 끝나고 셋째 주일이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그 부서별로 구역별로 전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 전도 물품이 2층에 비닐 가방에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오늘 교구별로 6개씩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가주십시오. 그러면은 구함을 외치고 비를 복듣는 의미에서 곧 대창하면서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마귀가 떠나가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마귀가 이 함성 소리를 듣고 떠나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내 이웃을 친같이 사랑하랍니다. 구호 제창하면 옆 이렇게 하시고 구호 끝나면은 와 자, 구호 준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시간을 셀별 특별 새벽기도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했는데 약속한 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등만 주려고 했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3등까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1점 차이로 다 3등도 됐는데 3등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을 우리 박영민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민 장로입니다. 네, 우리가 4월 중순에 김창수 셀을 시작으로 해서 11주 동안 그래서 5월 말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셀까지 11개 셀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총 4셀이 수상을 할 텐데 선정 기준은요 되게 상당히 공정하게 했습니다. 네. 우선 참여 일수, 그다음에 셀별 참여 비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셀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추적 조사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오셨나 이후에도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등부터 장려상입니다. 3등부터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 셀은 제가 아주 잘하는 셀입니다. 셀장님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셀 모임 때마다 학구적으로 잘 지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철 셀 3등입니다. 네, 상패와 상금이 투여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2등입니다. 2등 우수상 총 2셀이고요. 이 2셀은 사실 이 특세 전부터 열심히 나오셨고 지금도 이보다 열심히 나오시고 정말 꾸준하게 이 새벽기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2셀입니다. 박재국 셀, 신원균 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국 셀은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앞에 들어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1등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신흥 강자 엄청 잘 되고 있고 특세 이후에도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강재환 셀 와주시겠습니다. 네, 아주 미래가 기대가 되는 셀입니다. 네, 상패와 상금이 투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3월 달부터 5월까지 너무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단기 선교 1일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점심을 정말 맛있는 거 했습니다. 김밥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김이상공에 대해서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입니다. 한 개 먹어본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개수에 맞게끔 그래 드시고 또 1일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우리가 단기 선교 1일 카페에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도 함께 이렇게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면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면장을 받은 자인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 영혼 구원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금과 주일헌금과 성경금을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706 새세미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아직까지 제약으로 끌려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면장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면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